안녕하세요. 같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소망 없이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저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 가정들 항상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곳에 더욱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또 국내의 많은 교회들 집회가 있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는 큰 역사 나타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함께 해주셔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수고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나주교회 더욱 주님께서 기회 보셔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 전도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일 아침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함께 주셔서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열왕기상 15장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열왕기상 15장 1절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 부친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의 일 외에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은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유다왕 열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 열주와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나주교회는 아주 오랜만에 제가 오게 됐는데요. 식구들도 많이 늘었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이쁜 또 교회당을 또 보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향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또 상급으로 또 갚아주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익산교회에서 올해 익산교회로 오게 됐고요. 저희 익산교회도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인공은 아비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암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굉장히 꿈과 야망이 컸던 사람이 이 아비암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손자이며 르호보암의 아들인데요.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그 잘못된 정책으로 그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양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아비암은 그 나눠진 두 나라를 하나의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힘썼던 그 왕이 바로 이 아비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암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그 계속 많은 전쟁을 계속 갖게 되는데요. 자,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비암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자, 이 성경은 좀 잡아 놓으시고요. 역대하 13장을 찾겠습니다. 역대하 13장. 역대하 13장 3절 말씀입니다.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 80만으로 대진한지라. 그 뒤에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 고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에 택한 병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린 자가 50만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남유다의 아비암은 40만으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80만으로 이 전쟁을 붙었는데 이 아비암은 이 반밖에 되지 않는 군대를 가지고 배나 많은 이 여로보암 왕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이 아비암으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무슨 이유일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아비암에게 붙이신 거로, 즉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남유다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는 건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비암을 도와주셨을까? 이 성경에 보면 아비암은 선한 왕이 아닙니다. 그는 그 아버지 르호보암을 닮아서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아비암이 어떤 사람인가? 열왕기상 15장 다시 돌아가서요. 3절에 보면 자, 아비암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오죠. 3절 말씀입니다. 아비암이 그 부친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여기 아비암 어떤 사람인가 나오죠. 아비암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선한 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 아비암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해서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암을 도와준 이유가 다윗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을 위하여. 즉 다윗, 그 증거보였던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선하게 살아갔던 이 다윗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아비암으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큰 깨달음이 있죠. 자, 우리 모두는 우리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 받기를 우리 모두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자녀들이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다윗과 같이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시고 그 후손 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를 보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노아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대홍수에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있는 그 조카 롯을 가족들을 구원해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관계된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미국의 초대 청교도 중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거든요. 자, 어느 조사 기관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의 초대 청교도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지금까지 617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 중에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대학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고급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1명, 부통령 1명을 배출해냈다. 그 가운데 한 사람도 감옥에 가거나 거지로 산 사람이 없었다. 이게 조사 결과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인해서 그 후손 대대로 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이 아비암이라는 사람은 유다 나라 입장으로 볼 때 그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자,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실패한 왕이었죠. 자, 그러면 이 아비암이 왜 하나님 앞에 실패한 그 이유가 뭘까? 이 아비암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 그의 중조부가 그 위대한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렸는지 이 아비암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아비암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 마음은 있었지만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가 더 커 보였거든요. 당장 자기 민족,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마음 쓰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소홀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비암이 한 가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만일에 아비암이 이것을 미리 알았다라면 그는 틀림없이 다른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의 삶은 틀림없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가 뭘 몰랐냐? 그가 왕이 된 이후에 3년밖에 살지 못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비암은 왕이 된 후에
딱 3년 동안 왕 노릇하고 죽었거든요. 그 앞에 보셔요. 15장 1절.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왕이 된 후에 3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8절 말씀에 아비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이 된 후에 불과 3년밖에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전쟁에 나와서 칼에 맞아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그가 왕이 된 후에 불과 3년밖에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3년밖에 안 남았다. 그걸 내가 미리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도 틀림없이 지금과는 다를 겁니다. 분명히 다른 삶을 살 겁니다. 미국의 갤럽이라는 조사기관에서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이 1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뭐 돈 벌겠다, 뭐 사업하겠다, 뭐 집 사겠다 이런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선하게 살겠다. 교회 다니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겠다. 다 이런 내용이지 한 사람도 돈 벌겠다, 사업하겠다, 뭐 집 사겠다 이런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날들이 올 한 해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정세 보십시오.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올해 주님이 안 온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올해 주님 앞에 우리는 쓸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어떤 사고나 어떤 병으로 또 주님 앞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우리에게 준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로 17절.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가 나오죠. 그러면 지혜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어디에 기준에 두고 있습니까? 세월입니다. 시간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시간, 내게 주어진 그 세월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일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세월을 그곳에 투자하는 사람,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물쓰듯이 함부로 허비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혜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시간, 세월에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 내가 지금부터 마음 먹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다짐하고 지금부터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날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리 사람의 연수를 80년으로 한번 놓고 계산해 보시죠. 자, 80년인데 그 80년 가운데 이미 지금 내가 살아온 날은 빼야 됩니다. 이미 살아온 거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50살이다 그러면 80년에서 50 빼면 30년 남습니다. 30년 다 주를 위해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3분의 1또 빼야 됩니다. 잠자는 시간 빼야죠. 그렇죠? 그 몇 년 남습니까? 20년. 20년 다 주를 위해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밥 먹는 시간, 화장하는 시간, 넥타이 매는 시간, 옷 입는 시간, 뭐 이런 시간 저런 시간 빼고 나면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날이요.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살겠다 다짐하고 살아도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요, 늙고 병들고 나면요, 주를 위해 살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주잖아요.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날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미룬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야지 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 근데 왜 그렇게 못 사느냐? 계속 미룬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말고 내일부터. 계속 내일, 나중으로, 언젠가 천천히 계속 미룬다라는 거예요. 스페인 속담에 보면요, 차차라는 길을 따라가면 영원한 마을로 들어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차차 미루다 보면 못한다라는 거죠. 계속 미룹니다. 마귀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심어놓냐면 주를 살고 싶어? 그렇게 살아. 그런데 내일부터 성경 읽어야 되죠? 오늘 피곤하잖아. 내일부터 읽어. 기도해야죠? 내일부터. 전도 다음부터. 계속 나중으로, 차차로, 내일로 미룬다라는 겁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목회를 할 때요, 식사를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 메뉴판에 재밌는 글이 하나 써 있습니다. 내일은 공짜 이렇게 써놨어요. 주인 아주머니에게 내일 오면 공짜입니까? 그랬더니 내일 오시라고. 내일 오면 공짜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믿고 갔죠. 그래서 밥 먹고 이제 공짜라서 왔는데 그랬더니 내일 오시면 공짜라니까요. 오늘 현찰 내시고 내일 오셔요. 뭐예요? 공짜는 없다라는 거죠. 계속 내일로 미룬다는 겁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려고 하죠. 근데 바로는 안 놔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죠. 그 재앙 중에 한 재앙이 개구리 재앙을 내립니다. 하수에 있는 개구리가 온 애굽 땅을 덮어가지고요, 부엌에도 침실에도 이 개구리들이 개굴개굴하고 시끄럽고 더럽고 냄새나 미쳐 죽을 지경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네 백성 놔줄 테니까 개구리 좀 없애달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묻습니다. 언제 없애줄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8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10절에 그가 가로되 뭐라고요? 내일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 같으면 당장 없애달라 할 것 같은데 내일 없애달래요. 저 요 말을 조금 비틀어가지고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네 냄새나고 더럽고 시끄럽지만 이 개구리하고 하룻밤 더 자고 그리고 내일 없애달라는 겁니다. 자,
자, 이 말씀이요, 어쩌면 우리 삶일 수 있어요. 우리 모두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일부터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냥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살고 내일부터 내가 마음 다 잡고 내일부터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내일 가면 또 내일이 문제입니다. 계속 내일로 미룬다라는 거예요. 어느 그 크리스찬 노인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제부터 열심히 마음 잡고 살게요. 자, 그런데 이 크리스찬 노인은요, 젊었을 때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젊은 날, 그 좋은 날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이제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이제 열심히 살겠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됐네 이 사람아. 그건 이제 그만 올라오려나. 그 좋은 날, 그 젊은 날, 그날 다 자기를 위해 살고 나이 많이 먹어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요. 우리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하는 연인에게 선물할 때도요, 그 꽃이 어느 때 선물합니까? 다 말라비틀 때 선물합니까? 싱싱하고 이쁠 때 선물합니까? 싱싱하고 이쁠 때잖아요. 꽃 한 송이를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선물할 때도요, 그 꽃이 가장 아름답고 싱싱할 때 선물할 줄 알잖아요. 그럼 내 사랑하는 주님께 내 삶을 드릴 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젊고 조금이나마 힘있고 건강하고 좋을 때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걸 왜 자꾸 나중으로 내일로 미루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티브 그렐레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나는 이 세상을 단 한 번만 산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이나 베풀 친절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지금 하리라. 나는 그것을 미루거나 소홀히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이 길을 다시 걷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할 기회가 있다면 나는 뒤로 미루지 않겠다. 소홀히 하지 않겠다. 왜? 나는 이 길을 다시 걷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세상은 우리를 두 번 초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그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자, 이 성경에 보면 이 세월 시간을요, 그냥 세월 시간으로만 써놨는데, 이 헬라에 보면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 의미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그 시간은 단순한 시간, 흘러가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게 그저 흘러가는 그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그 시간은 특별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일하게 우리의 그 시간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쓰느냐,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쓰느냐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계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셔요? 하나님 우리 시간을 계산하신다는 거 아셔요? 구원받은 지 지금 몇 년 되셨습니까? 이게 좀 다 다를 겁니다. 1년 된 분도 있고 5년 된 분도 있고 10년, 20년 여러 분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내가 구원받은 지 10년 됐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삶을 계산하시는데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시간을 계산하시는데 그 시간을 구원받은 그 연수를 다 계산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10년 됐지만 주를 위해 산 날이 한 달뿐이면 하나님이 한 달치만 계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1년 360을 그걸 그대로 계산하지만 하나님의 시계는요, 가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주를 위해 살 때는 그 시간이 째깍째깍 합니다. 그러다 나를 위해 살 때는 시간이 딱 멈춰 있어요. 주를 위해 살 때만 시간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계산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네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본토를 떠나긴 했지만 아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즉각 간 게 아닙니다. 하란이라는 곳에서 얼마 기간인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연수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몇 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그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연수를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시시할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란을 떠날 때, 순종할 때 그의 나이가 75세라는 연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연수가 있고 없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창세기 4장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가인의 계보입니다. 가인이 누굴 낳고 쭉 나오죠. 창세기 5장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셋의 계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계보입니다. 셋이 누굴 낳고 똑같이 낳고 있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연수가 나옵니다. 보시죠. 창세기 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6절 보겠습니다.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해 죽었더라. 창세기 4장 16절부터 보면 이 가인은 누굴 낳고 그냥 낳고만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5장 그 하나님의 그 자녀인 셋의 계보에는 연수가 나오죠. 연수가. 몇 세 때 누굴 낳고 언제 죽었더라, 어떻게 했더라, 연수가 나오잖아요. 연수가 있고 없고라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가. 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옥 가는 이유는요, 한 날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 날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한 날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오른편에 왼편에 강도 하나씩 못 박혔잖아요. 근데 오른편에 강도 하나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잖아요.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그 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오른편 강도 천국 간 겁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한 날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연수를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그거 관여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는 그 모든 그 삶이 기록된다라는 겁니다. 순종했을 때, 그 순종했을 때만 그 연수가 기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잠시 그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과 환난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핍박, 주를 위해 살아간 그 삶 속에서 받는 그 모든 그 환난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으로 바꿔주신다 말씀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간곡하게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한 날이 천년의 영광으로 맞바꿔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루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오늘 하루 살잖아요.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는 그 한 날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천년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천년의 영광으로. 요걸 하고 제가 돈을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할 때 오늘 말씀 끝나고 나가시면서 10,000원을 헌금하고 가셨어요. 그러면 그 10,000원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느냐? 36억 5천만 원입니다.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해 보셔요.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내가 하루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는데 그 하루를 하나님이 천년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맞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주님은 엄청난 영광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하기 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다녔던 직장이 지금은 LG전자인데 그 당시에는 금성사라고 불렀습니다. 자, 금성사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요. 회사에서 회사 직원들에게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근무 연수라든지 직책에 따라서 뭐 20주, 30주, 50주만 이렇게 줬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귀찮다고 안 사고 그냥 내놓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주식에 조금 눈을 일찍 떠서 이거 사놓으면 돈이 나중에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게 배당된 주식뿐만 아니고 남이 안 산다는 주식을 제가 대신 좀 샀습니다. 그래서 1,000주를 샀는데 한 주에 5,000원씩이었어요. 그 당시에 1,000주를 샀는데 그 5,000원짜리 주식이 1년 반 후에 얼마로 풀렸냐면 16,500원으로 풀렸습니다. 그때 막 구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하는 게 좀 마음이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증권회사 가서 주식을 이제 현금으로 바꿨거든요. 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650만 원이 된 거예요. 1년 반 만에. 자, 그 현금으로 바꿔 나올 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좋았죠. 3배를 넘게 벌었는데요. 그런데 제 마음이 기쁘질 않았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사는 건데. 한 1년 반 만에 3배를 넘게 벌을 줄 알았다면 내가 왜 겨우 내가 500만 원만 투자했을까? 내가 1억을 투자했다면 3억을 넘게 더 버는 건데 내가 왜 겨우 500만 원 투자했을까? 그 아쉬움과 후회가 남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동일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작은 것에 대해서 이 엄청난 영광으로 갚아주실 때 내가 이럴 줄 알았다라면 더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사는 건데 틀림없이 그런 아쉬움과 후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안산에서 목회하다가 제가 충주로 왔을 때요, 어느 한 형제님이 암에 걸려서 투병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신방하면서 많은 교제를 했는데요, 제가 이분이 처음 구원받고 한 1, 2년 동안은 열심히 사셨던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신 분인데 사업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교제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 빠지고 나중에 주일도 뜨문뜨문 나오고 나중에는 교회도 거의 안 나오시는 거예요. 주변의 형제들이 찾아가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계속 권면하는데도 너무 바쁘다고,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고 나면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겠다고 계속 뒤로 미루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6, 7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큰 병원 가보라는 거예요. 큰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직장 암으로, 그것도 말기로 판명받은 거예요. 제가 갔을 때는요, 그 암 고친다고요, 가지고 있는 돈 다 까먹고 사골색 방에서요 누워있어도 이렇게 엎어져 계시더라고요. 교제해 보니까 그건 확실하시더라고. 자, 이 형제가 교제하는 가운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한 1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1년 더 살아서 뭐 하게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1년만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정말 열심히 주님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쓰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확신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쓴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는데 그것들을 다 나를 위해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 생각했을 때는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 형제의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잠언 5장 말씀입니다. 잠언 5장. 잠언 5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5장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퇴할 때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몫을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퇴할 때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살았을꼬. 내게 주어진 그 귀한 시간들, 이 시간들 내가 어찌해서 이 죄를 위해 그 시간들 다 허비하고 말았을꼬. 죽음 앞에서 자신의 그 살아온 삶을 한탄하면서 후회하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그 시간을 아끼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얼마나 바쁘게 사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여기 계시면 하루 일과가 나와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병든 자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어느 때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주님께서 살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계산하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드렸느냐라는 그 물질의 계산보다 내가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시간의 계산이 더 중요하게 하나님 판단하실 겁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세월은 바로 상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9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전도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할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여기 보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 얻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다라는 것은 상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이 땅에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은 상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때가 지금은 낮임에 일을 하거니와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살 수 있는 때는 지금 살아있는 이 땅에서입니다. 주님 앞에 쓰고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천국 가게 되면 거기서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없어요. 그건 주님께 주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그 기회는 이 땅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아까 5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하고 세월 그려놓고 밑에다 보면요 뭐라고 써냐면 기회를 사라고 그랬어요. 시간은 기회라는 겁니다. 상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 이탈리아 북부 토르노시에 가면 이 박물관이 있는데요, 박물관 앞에요 기이한 조각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조각상이 벌거벗은 남성상인데요, 이 머리는 앞에는 무성한데 뒤에는 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이 어깨하고 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 있고, 그리고 한 손에는 저울이 들려 있고 한 손에는 칼이 들려 있어요. 그리고 그 조각상을 그렇게 한 그 이유를 거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사람 눈에 쉽게 띄기 위함이고,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나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붙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고,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한 위함이고,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내가 왔을 때 얼마나 중요한가 달아보라는 이유이고,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망설이지 말고 결단하라는 의미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다. 결단의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조각상입니다. 기회라는 놈은 앞에 있을 때는 잡을 수 있는데 지나고 나면 못 잡는다는 거예요. 앞에 있을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은 주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금방 지나가거든요. 기회는 앞에 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 목회를 할 때요, 제가 등산을 좋아해서 이제 저희 전도인들 쉬는 날 이렇게 등산을 자주 갔는데요. 이 등산 갔다가 이제 산에 가다 내려오는 길에 거기 이제 뭐 이렇게 등산용품 파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K2 매장에 갔는데요. 그 K2 매장, 이런 매장 가면은 보통 한 10%, 뭐 많은 데 한 20% 이렇게 세일을 붙여놨는데 이 겨울 자켓인데 80%로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새고 좋은 건데. 그래서 왜 이렇게 싸게 붙여놨나 보니까 그게 좀 작아요. 남자 건데 좀 작아요, 자켓이.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작으니까 안 찾으니까 여기 싸게 팔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같이 갔던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체가 굉장히 의사한 분이 계시는데 입어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아, 이거 목사님 것 같습니다. 사십시오. 그랬더니 짬짬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집에 자매하고 좀 상의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전화했더니 뭐 상의하고 내일 와서 사라 했던 모양이죠. 못 사고 그냥 갔어요. 집에서 상의하니까 이제 자매가 사라고 이제 허락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 다음 날 일찍 살려고 가보니까 또 사가 버렸어요. 기회라는 놈은요, 앞에 있을 때 잡아야지 지나고 나면 못 잡는다니까요. 이 성경에도 보셔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러면 네가 가진 재물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이 부자 청년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떠나니라. 구원받은 기회를 놓쳤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또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예수 만난 후에 자기가 가진 재물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 줬잖아요. 한 사람은 기회를 잡았고 한 사람은 기회를 놓쳤고.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전도 집회를 해보면은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죠? 말씀을 듣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좋기는 좋은데 나중에 다시 듣겠다라고 미루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주 소수지만 믿는 사람이 나오죠. 사도행전 17장에도 또 동일한 말씀 있죠.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 떠나며 몇 사람의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랬습니다. 이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의 말을 기롱, 비웃는다는 거예요. 비웃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중에 다시 듣겠다 미루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몇 사람만 그와 친하여 믿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 세 분류의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 사람입니다. 내가 나중에 다시 듣겠다. 근데 그것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뒤로 미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재능이 됐든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말에 되면 전도인들이 이제 교회 어떤 임원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 내년에 좀 구역장을 좀 맡아주시죠. 조장을 좀 맡아주시죠. 예,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너는 자꾸 미루잖아요. 제가 뭐 사정이 이렇고 뭐 저렇고 제가 능력이 없고
정말 합당치 않습니다. 이 주님의 일을 자기 능력 가지고 하면요, 자기 자랑이 됩니다. 주님의 일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능력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런 욕심을 내야 됩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 한 분 그 말씀 전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청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요. 청년 때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연말 되면은요, 혹시 누가 힘들다고 직분 놓는 사람이 없나? 그거 보다가 뭐 힘들다고 못한다면 그거 제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 혼자 한 6, 7개까지 그 직분을 맡았었대요. 주님의 이런 욕심을 갖고 좀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은 바로 내 영원한 영광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이 있다면요, 주를 위해서 행한 일만 남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이 세상 것 사랑하지 마라.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세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고 없어질 것이지만 오직 주를 위해서 행한 사람, 주를 위해서 행한 그 일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70만에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는 것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그들이 성전을 쌓을 때 누가 어린만큼 쌓고 성전을 지을 때 누가 어떤 일을 했고 그들의 그 한 일들이 쭉 기록됩니다.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그 성벽 다 무너졌습니다. 그 성전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나주 교회당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을 겁니다. 이 나주 교회당도 언젠가 허물어집니다.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헌신과 그 희생,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왜 많은 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 생각하니까 내 것을 허비한다 생각하니까 힘있게 못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은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영혼이 그곳에 있는 것이 영혼이 남는다고 말씀하시죠. 어느 그 건설회사에 한 소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올해 정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연말 되면 내가 정년하니까 좀 편히 쉬겠다 싶었는데 이 건설회사의 사장님이 이 소장님에게 집 한 채를 잘 져달라고 부탁을 받은 겁니다. 이 소장님이 툭툭거렸습니다.
아니 지금 올해 내가 정년하는데 그동안 내가 회사를 쓰기 열심히 살았으면 이제 1년 좀 편하게 쉬게 좀 내버려 두지 마지막까지 부려먹는다고 툴툴거리면서요 대충 집을 줬답니다. 왜? 곧 정년하니까. 근데 연말에 건축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사장님 불러가지고 소장님, 그 집은 소장님 집입니다. 소장님께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셔서 제가 소장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겁니다. 얘기하더래요. 이거 얼마나 후회했는지요. 내 집이라 생각했으면요 제일 좋은 자재 가지고 정말 잘 졌을 텐데 내 집이 아니다 생각하니까 그냥 대충 진 거잖아요. 우리 삶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 산다고 생각하면은요 얼마든지 더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왜 시간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곧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요 주님이 초림한다라고 하신 구약의 예언이 320군데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그보다 8배가 많은 2500군데의 그 신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한다는 그 320개 예언이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그보다 8배가 많은 주님의 재림은 더더욱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틀림없이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귀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요, 초대교회 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기다리고 살았습니까? 너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그렇게 살지 말라고 권면하신 말씀도 나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1도 없었을 때, 그런 때도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성경에 틀리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와 현재 교회 성도의 차이가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심장처럼 여겼고, 현대교회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맹장처럼 여기는 차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그 재림을 심령처럼, 없어서는 안 될 심장처럼 그렇게 여기며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있으나 마나한 맹장처럼 그렇게 여기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재림을 심장처럼 여기고 삽니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받을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왜 시간을 아끼고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전도할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잘 살든지 조금 못 살든지 주님 오시면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섭니다.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에 속한 자나 신령한 자나 다 주님 오실 때, 나팔소리 울릴 때 우리 주님 앞에 섭니다. 물론 상급은 좀 다르겠지만.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나라에 갈 때 이 땅에 남겨질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 물론 불쌍하죠.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 불쌍하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그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 버림받은 사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버려둠을 당할 사람, 이 땅에 남겨질 사람, 그 영혼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내 부모님일 수 있고 내 자녀일 수 있습니다. 내 친구일 수 있고. 그 영혼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 건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은 가족들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을 받을지, 어떤 고통을 받을지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그 영혼들에게 전도하지 않는 것. 그래서 가장 악한 겁니다. 어떻게든지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그 영혼들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내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아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보셔요. 에스겔서 22장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노로 그 위에 쏟으며 내 분노의 불로 멸하며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어머니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막았을 사람, 이 영혼 지옥 보낼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막았을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매달리고 있습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모니카인데요. 이 모니카는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왜? 어거스틴이요, 그 젊은 날 그 못된 친구들하고 방탕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내 아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 돌아오는 겁니다. 이 모니카가 목사님과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 이 모니카에게 얘기합니다. 자매님, 조금만 더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눈물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더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고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위대한 신학자가 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자녀가 있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 부모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 지옥 가는 거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두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막아서 보라는 겁니다. 어떤 지옥도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모에게서 자녀를 뺏을 수 없고 어떤 지옥도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에게서 부모를 뺏을 수 없을 겁니다. 잠깐 후에 주님 오실 텐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막아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막았었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피로 막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주님처럼 피는 흘리지 못할지언정 눈물을 흘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가족 안 됩니다. 내 부모 안 됩니다. 내 자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으로만 아니고 거기에 눈물을 함께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눈물로 함께 뿌린 그 씨는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 마음을 써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면서 주를 위해서 마땅히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남은 생애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내 삶의 그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삽니까?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곳에 올라가 있습니까? 혹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그것이 다른 것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올라가 있다면 그것이 돈이 됐든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니면 내 자신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올라가 있다면 그거 빨리 무너뜨리고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얹혀놓고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올려놓고 삽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굶주린 삶. 그 책 제가 읽으면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거 뭐라고 써놨냐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악이 아니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앞에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적은 악이라고 하는 게 맞고 죄라고 하는 게 맞을 텐데 왜 하나님의 선물이 가장 큰 적이 될까?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누가복음 14장을 예를 들었는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종들을 불러가지고 참여하라고 불러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못 사겠다, 밭을 사서 못 사겠다, 내가 장가들어 못 가겠다, 다 거절하잖아요. 그렇죠? 소, 밭, 결혼, 하나님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선물 때문에 정작 주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어요. 자녀일 수 있고, 재물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고, 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얹어놓고 그리고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그 삶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친송도 받고 사람들에게 영웅소리 들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 시간을 썼을 때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비암처럼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성공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 갖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비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눴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살았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 나주 지역에 이루어진 영혼들을 구원기 위해서 귀한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큰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